기 전에 40일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계속해서 10여 차례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 가운데 부활이랑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계속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셔요. 좀 더우신가? 제가 끄라고 했는데 추우신 분들이 계셔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신앙 하나님 나라의 이 기이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엔 천국이 아니었는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죠. 죄로 인해서 끊어되고 단절되었지만 다시 친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하여 가시고 있는 중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재림해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부활신앙 그리고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힘있게 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소명을 받고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나깨나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증거, 그리고 그 복음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증거되어야 되는가? 단순히 치유를 통해서, 귀신 쫓아냄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인 거죠. 병 고침 받고도 예수 안 믿고 또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다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새 사람 되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죄 사함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바로 복음 전도가 필요한 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계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오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또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 자나깨나 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도 노래하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통일이라고. 이번 주간에 신문 보면서 사드 배치 다시 또 추가로 하면서 중국이 난리 났죠. 점점 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단절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신문에 그런 이야기 썼더라고요. 뭐 다른 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70여 년 동안 이 분단의 아픔 겪으면서도 지켜주신 거, 중공국 밀려왔을 때에도 다시 밀려나지 않고 그래도 절반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저 공산당 저 중국에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신문의 이야기였지만은 그냥 그 이야기 들으면서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분단의 아픔은 있지만 적과 통일되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보존해 주셨다, 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요.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다윗, 솔로몬 이후로 분단되고 멸망당한 이후로 계속 외침당하면서 흩어지고 또 다시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그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주의 길이 예비되고 주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번쩍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의 말씀 기억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 가운데 모든 만민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리라. 젊은이들이 꿈꾸고 너희 어른들이 또한 비전을 보고 젊은이들이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이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거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마지막이구나. 그럼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지.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영광 받으시고 올라가시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회복이 임할까요? 우리 같으면 남북 통일 지금 절정을 치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이때 역사하실 겁니까?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영혼의 구원보다는요, 정치적인 로마의 식민지 생활, 로마의 억압을 받는 그 상황이 이제 뒤집어질 겁니까? 이제 주님이 정말 왕이 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네요. 뭔가 정치적인 어떤 놀라운 식민지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고통을 끝맺을 때가 이제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좀 끝내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확실하게 끊어낸 게 있다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내가 없는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가? 제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없어도 뭐 지구 잘 돌아갈 거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을 보니까 내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뭔 재미로 살까? 내가 없는데 내 친구들이 인생 재미있을까?
두려운 거야, 죽음에 대한 것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죽어도 안 죽는다고 하네요.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으면 끝인 것만 봤는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다, 약속되어져 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끊어낸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이제 멈춰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뭔가 죄에 대한 부분도 그러합니다. 내가 소망 품지 못했던 것들에서 또한 좀 조정해야 될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능력, 권세를 보니까요, 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로마를 점령해버리고 다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손듭니다. 물론 신적인 그 권능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제자들의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 자기 야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잠시 그게 이제 주춤한 거예요. 끝났다. 이스라엘 회복 끝났다. 근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그래 맞아, 그들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다시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그 말씀 듣자마자 이제 마지막이구나 직감하고는 그 즉시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를 물리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서슴없이 그들이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심어주셨는데,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반응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내 야망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가는요, 이미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후로 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구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저 이방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쓰일 그런 존재들이지, 그들에 대한 구원, 그들에 대한 연민,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민족주의적인 그런 반응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조차 지금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6절에 그런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꿈과 소원을 그냥 묵살해버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난에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우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지금 당장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증인되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영역, 예루살렘 속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 땅 전역에 이방인들이 있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인 지역, 그들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붙잡고 있는 로마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땅끝을 향해서 바로 로마를 향하여서 저 서유럽 지역,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때 증인되는 사명을 제자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식구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오셔도 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형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집 다 세례 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이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습니까? 내 식구 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식구 다 교회 나왔으니까. 또 한편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좀 힘들어지면,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어지면 부모 품을 떠나서 제각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그냥 이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핍박이 온다는데 핍박 안 받고 그냥 핍박 없이 이때 그냥 올려지면 어떨까? 참 믿음 없고 연약한, 그리고 이기적인, 하나님은 영혼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믿음 조금 들어가서 생겨난 것이 내 가족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재림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 똑같은 종교적인 마음이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저에게도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들, 주님이 품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그 마음 속에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만약에 이때 주님 그냥 당장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린 다 그냥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지옥불에 불쏘시개 정도 되는 장작깨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참으로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의 저 서유럽 지역, 서바나 스페인 지역,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오기도 합니다. 요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보통은 불신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라면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는 불신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땅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가는 곳이 땅끝이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증인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직장 관계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가지 못하도요,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웃이든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할 때, 섬김을 베풀 때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또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 순교자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의 돌을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을 언급하면서 그로 하여금 증인, 순교자였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도 하지만은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또한 순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목숨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에 그 담겨져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책 하나 던지고 그냥 목배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오자마자 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며칠 살다가 그냥 죽어간 어린 생명들, 예? 그런 영혼들이, 그런 정말 헌신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런 증인들, 이런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의 헌신,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권능, 은혜를 입은 자로서, 증인으로 또 헌신자로서 우리가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의 그 헌신에 합당한 기쁨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죄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죄악 가운데 무너졌다가 다시 또 믿음 들어가서 또 해보겠다가 평생 영원히 이걸 반복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낼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에 나오는 이 가짜 예수, 가짜 재림 예수들을 분별하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오시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말구유 통에 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구간 태어나고 말구유 통에 이렇게 뉘이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영광 중에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가 바로 초림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짜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가짜 예수들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재림 예수라, 예수님은 영광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보는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가짜 예수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초림 예수님 은밀하게 감춰진 듯이 이렇게 오신 것처럼 자신들의 어떻게 왔는지 감춥니다. 숨깁니다. 다른 것들로 다 포장하고요, 이 초림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별을 갖지 못하도록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거죠. 우리가 초림하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가짜 재림 예수들의 그런 허튼 소리, 미혹하는 말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말로 미혹하고 거짓된 사상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의 말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방식들은 바로 육체를 입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 그렇게 큰 앞발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먼저 잠든 자들,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휴거되는 이제 올려지는 일과,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또 휴거되는,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보이는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천사는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징조처럼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된 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적같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임할 것이다. 그거는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 생명도 앗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지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은 성도들은 어둠 가운데서 두려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주신 증인의 사명대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 복된 생명의 복음을 또한 나누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하늘의 소망들이, 천국의 소망들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이 아니라 영생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제자들처럼 두렵지만 빨리 좀 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심정이지만 아직도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또 다른 가족이,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가 품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또한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 증인, 참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어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기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으니 빨리 주님 오셔서 더 이상의 고통, 더 이상의 참 이 세상에서의 아픔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 대하여 정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구원 얻기를 원하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참으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복음을 또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동료와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증인되라 하신 것처럼 증인되어 예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참 힘겨워도 결코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